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시야 왕은 자타가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8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이 요시야는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인 아몬과는 달랐습니다. 역대하 34장에 보시면 좀 더 뭐가 달랐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왕이 된 지 8년째에,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 16살 때에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통치 12년에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치우며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삶과 또 통치의 기준은 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늘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일들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23장의 본문을 보시면 4절 이하에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당시 유다에는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월 성신을 섬기고 몰록을 섬기기 위해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고, 심지어는 성전에도 아세라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주류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조금만 적용해봐도 너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할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게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분명히 주위에 반대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서도 국가에서 뭐 어떤 정책을 세우고 또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내가 사는 동네와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 난리도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꼭 필요한 뭐 어떤 시설이나 아니면 그러 할지라도 그게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물며 이제 당시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에 이런 우상들이 있으면 되겠나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미 유다에 가득 찼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로 통하여 이익과 유익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런 일을 할 때에 이 백성들이 환영하고, 역시 이번에 왕 된 사람 너무 잘 됐다, 이렇게 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어쨌든 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지금 뭐 뉴스에서 뭡니까? 일본 편 드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뭐 아무리 지금 정권이 잘하고 못하든 그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지금 전쟁 주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일본에 항복해야 된다 그러고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유다에 있던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이것보다 더 큰 반대에 부딪혔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려고 예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주위에서 이런 분들이 생깁니다. 꼭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냐? 이게 언제나 세상이 우리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늘 우리한테 뭘 했냐면
꼭 예수님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예수님을 안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예수님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평안이, 우리의 기쁨이 오직 어디에만 있다고요? 주님 안에만,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너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가는 신앙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활은 지키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지. 야, 그럼 너 직장생활 제대로 못해. 사회생활 제대로 못해. 너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그거 이 땅에 제대로 못 살아. 이렇게 이게 굉장히 뭔가 좀 대단한 이 권면인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특히 우리가 사는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절대 진리를 주장한다.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니도 진리고 나도 진리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맞는 게 없습니다. 지금 뭐 맞는 게 없는 거죠. 그럼 세상에는 뭐 맞는 게 없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되고 이제는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되고 이제 뭐 맞는 게 없어요. 뭐 기준이 없어요. 내가 좋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도 분명히 요시야가 이런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이 다스리는 이 유다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 기준으로 다스리는 일들이 정말로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유다의 왕이지만 이 땅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개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치 18째 되는 해에 요시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을 이제 보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서기관 사반에게 주게 되고 사반이 이것을 요시야 왕에게 가져가서 그 왕 앞에서 읽게 됩니다. 요시야가 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한다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늘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23장 13절에 보시면 이 요시야의 말을 통해서 이 서기관 사반이 읽은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에 내리시는 여호와의 진노가 매우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자 요시야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회개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요시야가 주의 말씀이 참으로 엄중하고 참으로 진실됨을 그의 삶에서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자세와 태도가 어땠는지를 말씀에 대하여 보이는 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신과 백성들의 삶을 말씀에 철저히 비추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막 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읽고 또 봤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을 여러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비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진리이기에 한편으로는 참으로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는 참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여전히 거역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냐 하는 것이죠. 내 삶의 최종적인 이 권위, 그 기준을 철저히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삼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할 때는 취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참으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냐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던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따라서 철저히 자신의 삶을 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 그렇고요. 달리 표현하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노해도 예스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예스 해도 노 할 수 있는 사람. 오늘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광고에서는 그 기준이 없어요. 그냥 내가 기준이죠. 그것만큼 사실은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모든 사람이 예스 할 때 내가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오늘 그걸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우리가 맞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리다 하시면 우리가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라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바에 울고 웃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성도인 거죠. 성도. 그 사람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신하들이 보는 자리에서, 신하들이 있잖아요. 왕이 채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요시야는 참으로 두려워했고 참으로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요시야는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앞으로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호와께 묻게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당시에 여섯신자 훌다를 찾아가게 되고, 훌다는 요시야가 들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다만 요시야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것이다 하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 신하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성전에 모읍니다. 지도자를 다 이렇게 모으는 거죠. 그리고 장로들을 모아서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배반하면 저주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백성들은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합니다. 이후에 요시야는 이 소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이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요. 4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 유다에 얼마나 우상이 팽배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동시에 4절 이후에 얼마나 이 요시야가 이 종교 계획을 얼마나 참 철저하게 했는지도 또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4절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이런 일들이 언약을 세운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소위 개혁의 속도나 또 이 소위 개혁 프로그램은 더 이제 강화가 되었다는 건 너무 분명하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게 되고 또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제거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가 열심히 언약을 따라 행했는지, 그가 얼마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는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25절의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것이 요시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후에 이 요시야의 참 이 놀라운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진노에서 벗어나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요시야 왕은 성군으로 오랫동안 유다를 주의 뜻대로 다스리다가 죽었다. 뭐 이게 사실은 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살려고 했고 또 말씀을 따라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이 요시야의 놀라운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뜻 여순지 훌다가 요시야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겠지만 요시야는 평안히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리라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이게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23장 29절 이하에 보시면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마흔도 채 되지 않는 나이에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만큼 유다 왕 가운데 경건하게 산 왕이 없을 만큼 그는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증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말씀을 따랐습니다. 주의 기뻐하신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고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요시야의 삶 보면 뭔가 좀 예를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의 삶을 보면 그 과정을 보면 참 본받을 만하고 참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그 삶의 결과 이렇게 마지막만 딱 보면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요시야의 이 왕의 삶을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삶을 성공적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요시야의 이 왕, 그의 삶은 성공적이라고 여러분 부르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절반의 성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요시야의 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공적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왕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시야 이전에도 요시야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여호와의 마음에 이렇게 흡족한 왕이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성공은 세상의 기준의 성공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뭡니까?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겁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성공은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었다고 해서 요시야의 수많은 개혁 그리고 경건한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목표로 삼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날 동안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의 생각에 근거한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지식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참된 행복과 성공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시야의 개혁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단순히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요시야가 개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인생의 참된 성공과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게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가치는 어디서 발견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느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이 주의 나라에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패라고 부르려고 자꾸 합니다. 그래, 여러분, 성공이란 뭐냐? 주의 나라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시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사를 형성한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역사라는 걸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역사를 써내려간 것 같고 그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35장 20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경건한 요시야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이 요시야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죽는 거죠. 오늘 29절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킨 거죠. 기도함으로. 자신은 기도함으로 생명을 연장받고 징표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다. 야, 그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뭘 뒤로 물러간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까지도 뒤로 물러가기 위해서 그렇게 징표까지도 받았던 것인데 결국 뭐합니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유다의 멸망을 선고받게 됩니다. 모든 왕의 그 평가에, 선한 왕의 평가의 기준이 된 다윗 왕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인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성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주의 일하심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고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개혁해야 되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우뚝 서기 위함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세상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죽을 때까지. 이제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돈 있는 사람들,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서양 쪽에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안 죽으려고 하는, 거기에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답니다. 우리야 오늘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는 그냥 영화에서만 보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요. 영원한 영생, 이게 관심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날 이렇게 보면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돈만 있으면 잘 사는 걸 떠나가서 영원히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복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됨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약속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전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소망이시고 생명이심을 알아서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줄을 통하여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더없이 능력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값어치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에 비하면, 세상이 나한테 주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기쁨을 비교하면 그런 것들은 배설물처럼 값어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볼 때는 그게 대단하게 보이죠. 그게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기쁨, 주님 안에서 나한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비교해 보면 그건 뭐와 합사 같다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거라도 붙들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잘 써야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제가 들을 때 처음에 좀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 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과 비교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밖에 여길 수밖에 없는 그거를 왜 자꾸 붙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게 더 크게 보입니까? 그게 없으면 왜 죽을 것 같습니까? 영원토록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온전한 누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잡고 있는 거죠. 천국도 가고 싶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싶고 이런 거죠. 그게 유다 백성들, 이 북이스라엘이 보였던 백성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한 요시아에게 하나님은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재앙을 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전장에서 죽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과 진노에 비하면 이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평안하게 죽었다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는 말할 수 없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을 얘기하면서,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은 피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들을 피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피하면 멸망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걸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어떤 것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확신,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도 약속된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복으로 인하여 그 일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 땅의 상황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요시야의 삶이 성공적이고 복된 이유는 이 땅에 놀라운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날마다 순종한 것에 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백성들을 윤택하게 한 것보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죠. 기쁨이죠. 그리고 요시야의 인생이 복되다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요시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왕하 열왕기하 22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범이었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원하는 거 주십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항상 이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참되고 실패 없이 누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이 내 삶의 만족과 생각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안에서 주님을 닮아감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는 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약속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오늘도 주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 말씀을 쫓아 사는 그 인생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어쩌면 어려워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뭘로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뭘로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소망 있음을 보여줍니까? 교회가 뭐 어떤 삼성보다 더 돈이 많은 그런 교회로 만들므로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기에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닮아 이 땅에 주님을 보여주는 인생으로 사는 것. 그래서 주 안에 부름을 받은 우리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 이게 여러분 인생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이것이 말할 수 없는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멈추게 할 수 없는 것. 우리 요시야의 이 갑작스러운 전쟁에서의 죽음, 40도 채 되지 않은 그 나이에 죽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놀랍니다. 그러나 진짜 복이 뭡니까? 영원토록 우리를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꿀 수 없는 복이고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인생이었다. 이렇게 인정하고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수단과 방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기에 우리의 삶의 능력과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믿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가 확신하고 이 땅을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나를 통하여 연약한 나를 통하여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요시야처럼 정직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